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또한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 안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당연한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 생명은 자연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 가운데 있고 이 육체의 화학적 성분은 이 흙과 똑같지만 흙의 요소와 우리 몸의 요소는 똑같지만 우린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고 흙은 흙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육체 가운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겪습니다. 그 죽는 동안에 이 생명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 생명이 이르게 될 때 그것이 몸은 땅에 묻고 영혼이 이르게 되어지나 훗날 주께서 몸까지 다시 일으켜서 온전한 인격체로 부주신 다음에 우리 앞에 선악간의 판단을 해나가십니다.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잠시 동안 생명 누림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요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자연 안에서 저절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 구원은 생명을 주신 자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자에게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느 피조물을 의지하여 피조물에 자신의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에게 범죄함으로 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죽을 운명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의 긍휼과 자비,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방편 위에는 아무런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또한 그 정한 바에 대한 이치가 있으니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화시킬 수 있겠는가?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값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짊어질 수 없으니 이 가운데 우리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죄값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죄값마저도 짊어질 수 있겠는가? 그 답은 절망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혹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이 자신의 죄값을 혹 해결할지 모르지만 다른 이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그가 혹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다른 유한한 존재의 죄값을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한한 죄값을 짊어질 수 있는 자,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10계명을 생각합니다. 10계명을 생각해보면 10가지 계명을 대충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그것을 좀 범했다고 해서 우리 죄값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질문해보면 우리가 갚을 만한 죄값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내 의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우리가 썩 잘 지키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의 율법 주심의 의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리에 따라 풀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명을 살인하지 않았으니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이웃사랑에 대한 요구가 같이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그 계명도 지키지 못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어느 정도 이하면 되겠는가? 10년 구치장에 가서 살면 되겠는가? 한 100년 감옥살이를 하면 되겠는가? 아니면 한 200년 하면 되겠는가? 이 형벌의 양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근데 그 답은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은 죄가 어떻게 얼마나 큰 죄라고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우리가 범한 죄의 대상이 하나님 이상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던 사실로 인해 죄의 형벌이 무한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욕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해도 사람끼리 한 일이기 때문에 툴툴 털어버리거나 그중에 과도한 잘못을 범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면 어느 정도 형벌을 계산해서 이걸 값은 치른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차간에 유한한 존재예요. 피차간에 하는 일에 대한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임금을 멱살을 잡고 임금을 모멸하고 임금의 그 왕의 얼굴에 상을 입히면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에게 멱살을 잡고 싸운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사소한 주 앞에서의 거짓도 그 거짓을 범한 대상이 하나님의 사실 앞에서 인간의 방자와 교만에 대한 죄는 영원한 형벌의 무게를 갖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피조물이 어떤 존재고 창조주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치 않으면 하나님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요 자신을 높여 생각하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에 대한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만으로 여기며 가벼이 여기는가?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구원을 말하면서도 우리 행실의 삶에 있어서 신자다운 삶의 교훈 앞에 우리가 왜 그토록 태만한가? 이 모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인식이 부족한 까닭은 근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에 우리가 매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만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멸시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전해준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 모든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니 그게 미련함이요 자신의 우둔함이요 영적 어둠 속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없이 여기고 복음을 멸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생각합니다. 복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성찬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임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과감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올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으로 듣는 귀로 듣는 복음의 은혜를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의심하여 추조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을 염려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리는 복음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정하여 제시하시고 교회를 하여금 그것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회원된 자들, 세례를 받아 그 회원된 자들, 어려서 유아 세례 받았으나 자기 신앙을 교회 회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 당회 신문을 거쳐서 믿음이 온전한 교회 회원으로 인정받은 자들은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찬을 받는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받는 것은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살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인가, 그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에서 신학이 다소 차이가 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이 사실적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해하니 실제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떡이, 그 빵이 실제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라고 사실적인 해석을 그 안에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먹어보면 떡은 떡 맛이요, 포도주는 포도주 맛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사실적인 몸이요, 사실은 피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떡 맛이 나고 포도주 맛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맛을 내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맛에도 불구하고 맛 내면 안에 실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어야 한다. 그것이 한 가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한번 성찬을 드리고 내며지면 그때 되어지고 남은 것은 영구하게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다뤄지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실수하여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요, 맛은 비록 빵 맛이요, 포도주 맛이지만 그것이 실체적으로는 변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 축성한 이후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는 경배의 대상으로 신격화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닌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 옳습니까? 그랬을 때에 종교개혁자 가운데 두 견해가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루터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그 안에, 그 사이에, 그 밑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섞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은 떡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떡 안에, 떡 옆에, 떡 밑에 예수님의 살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의 살이 그곳에 있다고 믿은 것이죠. 마치 스폰지 안에 물이 들어있을 때 그 물을 짜내기 이전에 물 먹은 스폰지를 눈으로 얼른 봐서 모르지만 그냥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치로 빵 사이사이에, 빵 옆에, 빵 아래에 예수님의 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사에 계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시면 그것은 신빈이 믿을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견해는 정당하고 옳은 견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요 한 것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단순한 기념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워낙 교단 안에서 훌륭하신 분이고 한국 교회 안에 가장 기억될 만한 존경받는 어른이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을 기억하여 매년 박윤선 박사님 정함을 따라서 정함 신학 강좌라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신학 잔치를 벌입니다. 정함 신학 강좌는 박윤선 박사님의 생애의 경건을 기억하고 후학이요 후배인 한국 교회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을 추모하며 그런 신학 강좌를 열어갑니다.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에서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정함 박윤선 박사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함 신학 강좌는 아무리 해도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와 추모의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추모는 우리가 그가 행했던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 그 추모의 자리 속에 추모의 대상인 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교훈을 받는 그 정도에 그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행하신 것은 그런 의미의 기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의 자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역들을 성경을 읽으며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시는 것은 몸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시니, 영적으로 임하심을 믿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먹는 떡과 먹는 포도를 통해 영적으로 주님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주님을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 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단순한 추모가 아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이 저와 행하신 바 된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에 대한 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고 구원하는가를 그대로 보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임하는 자들은 먼저 복음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찬에 임하는 사람은 첫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소경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빈손 들고 나가는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로만 사는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린 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름발 같은 인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은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요, 썩어진 자요, 짓물린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갖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경건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유일한 우리가 위로가 됨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성찬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 자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임재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나누는 이 빵은 카스테라이기 때문에 카스테라의 맛이 날 것이요, 그 포도주이기 때문에 포도주 맛이 나겠지만, 여러분 입가에 적시는 맛은 빵 맛이요 포도주 맛이겠지만, 여러분이 내면 안에 복음 앞에서 서 있는 자리에 마땅한 자세를 갖고 영적 임재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입맛은 빵맛이지만 주의 살과 피를 영으로 먹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의인이 되어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가운데 성찬을 받을 자를 정한다면 우리 가운데 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아무도 의인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편은 의인이며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죄인이라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공간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의인이요, 그 밖에 나오면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의인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서의 의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처절한 죄인이요, 영적 무력자요, 망할 자가 되었도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들어온다. 죄인인 줄 아는 자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 된 자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철저히 인정하고 주의 긍휼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는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도 주님이 묻지를 않으십니다. 오직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통을 진실히 갈망하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심령이 상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죄의 용서를 정말로 진실로 바라는가,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오는 자인가, 이 조건에, 이 질문 앞에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행하신 일만을 바라보고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사역, 십자가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성찬에 임하면 연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목마른 자는 목을 적시게 되어집니다. 무지한 자는 진리를 알 것이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여러분은 주 앞에서 평안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때 씹어 먹는 그 빵과 마실 때 여러분의 목을 넘어가는 그 포도주가 생생한 맛을 느끼는 것처럼, 생생한 맛을 느끼게 될 것처럼, 그건 허구가 아니죠. 여러분이 먹는 이 성찬의 맛은 가상이 아니요, 허구가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의 감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에 실제로 떡과 포도주의 맛을 줄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용서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 평생토록 영원토록 유지되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먹는 그 감각의 생생함처럼 죄 씻음을 실제로 온전히 이루셨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교회의 연약성을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가를 세상 사람이 말할 때에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내 안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주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신 바 된 것이죠. 마치 도마에게 보라, 네가 보지 못한 거로 의심하느냐, 내 손에 박힌 이 못잡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찔린 이 상처를 보라. 도마에게 보이시고 믿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용서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누릴 것을 믿지 못하는가? 너희 믿는 무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가?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인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교인 남더라도 세상의 세력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가 그로 인해서 복음에 흔들리는가? 보라, 내 상처를 보고 내 옆구리를 보라. 도마에게 보이신 바 같은 증거가 여기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에까지 이 성례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의 복음, 이 복음이 세상이 다 부정해도 혹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남더라도 이 복음이 진리요 영원한 생명 없는 유일한 길이 되는 확정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성찬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주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의 복음이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나누고 합당한 자들이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참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이 복음에 살아있는 것과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참된 증거됨을 우리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